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죄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교도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인자가 불러 가로되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회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랑 줄자를 찾으시는 줄 믿소.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내 모든 죄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용서하실 능력 있으신 줄 믿어 십자가의 그걸 믿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2쪽입니다.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4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즉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의 자랑과 같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또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궁을 건축할 궁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보내고 또 건축할 전문가들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줄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엔 그냥 자랑 같은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무엇인가 드리지도 않고 소모하지도 않고 소비하지 않은 채 의리의리한 궁전이 건축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결국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절 말씀을 다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거 자꾸 다윗이 자랑하는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런 궁전을 지었구나,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매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드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냐면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미 그때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와서 지금에서야 자기가 왕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 이전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또 보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청하여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리도 자기의 주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아직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다면 여태까지 너가 왕으로서의 직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하는 여러 가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게 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런가, 왜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이 또 와서 또 기름을 붓고 계속 거듭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족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인데도 두 번이나 기름 부음 받고도 아직도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미 그때로부터 왕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아직 왕이 공석도 아닙니다.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엉뚱한 사람 데려다 놓고 기름 부어놓고 이제 너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반역처럼 보일 수 있는, 대역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큰일 날 만한 상황인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로 인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도망자 신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이제부터 너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왕으로 쓰임 받기는커녕 죽게 생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런다고 한들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었으니만큼 그다지 신뢰가지 않을 수도 있죠. 뭐야 이번에도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도망 다닐 신세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못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모습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상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데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실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을 보면 아 내가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자기가 왕인 줄 몰랐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도 자기가 왕인 줄 몰랐던 그 다윗,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아 내가 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다윗이 아 내가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 것이냐. 오늘 2절 말씀 그 뒷부분 보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언제요? 알미였더라 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높이 들림을 바라볼 때 그때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뭔가 번뜩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붓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도 내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다윗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간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 내가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은 것,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구나.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는가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차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못하던 그때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저 뒤쪽에서 역사하고 계시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즉 뭐냐면, 다윗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왕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왕이구나 깨닫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아 잘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세상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나 이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 시대에는요,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것, 그것을 명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 말이죠. 즉 뭐냐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아들,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는 아들, 자녀가 가정 안에서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상황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망신 중에 망신이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줘도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을 해가고 계시고 여태까지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말이죠. 언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발견할 줄은 만무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않냐? 아니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돌아볼 때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초기에 이런 궁금증, 혹은 좀 많이 되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누군가로부터 배워보지 못한 자, 이 성경을 바라본 적 없는 자,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들판에 펴있는 젖꽃을 보면, 싱그러운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을 바라볼 때,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고 저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 이분의 이름을 한글로 문자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아주 확실하고 유익한 방법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것 하나가 있죠.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적인 사실로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셨는지,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봐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권면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이가 조금 들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보면 그런 사람들, 혀를 찰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 참 한심하다, 저 나이가 되어서 아직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명찰을 붙이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기 입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신 줄 알아 라고 말할지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닫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성경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면 너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확실해진다 라는 것을,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데, 80이 되고 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기의 정체성이 의심되어질 때 반드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단지 고민만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의심될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이 흔들릴 때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성경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개발서 보고 있어요. 자기 개발서와 성경은 격이 다른 겁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물론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경보다 좋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보다 좋은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주는 것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간청을 받고도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도 자기가 아직도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닮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책 성경을 보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방법을 널리 공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능력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믿사온데 처한 환경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예물이오니 작은 예물이 아니라 귀한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에 인색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음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풍성하게 드리고자 할 때 또한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외 찬양 620장 3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